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박수 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길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넉넉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또 금년 2020년 마지막 휴일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어수선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많았지만 사랑하는 교인들 생명사기 아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못 나온 교인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교인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나간 한 해를 감사하며 마지막 예배 후에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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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천삼위 일체 우리 주로라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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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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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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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9장입니다. 9번,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이사야서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주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 같이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분이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세월은 살같이 흘러서 또 이렇게 주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초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맹세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다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사오니 새해에는 믿음과 헌신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바라옵기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을 빨리 물리쳐 주셔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며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몸의 소망 무변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도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갇힐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음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예. 가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이라서 시간이 조금 지연될 때도 있습니다. 11시 예배에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띄우려고 하다가 가끔 여러분 좀 늦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좀 수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0시 예배는 그냥 즉각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집에서 12시에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일 오전 그전에는 기도원도 가시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으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깜깜한 밤에 다니지 않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고 하나를 더 합니다. 이번 0시 예배의 기도는 주권자 안주사님 와서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와서 같이 예배 드려도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집에서 있는 교인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조 한 손길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게 하시고 많은 것들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감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을 번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원금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중에 11조를 하며 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 선교원금을 구별해서 드리오니 아버지 이 물질 위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매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흔들어서 안겨서 넘치게 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또한 주님 감사 예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생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지나간 1년 동안 감사해서 앞으로 있을 한 주간도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사기 아래 저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인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인들 가정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기억해 주옵소서. 생활에 감사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 가져왔사오매 이 작은 물질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헌금을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교인들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봅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집에 있는 분들도 소리를 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을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족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죄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날 날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두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제목의 말씀은
경계선의 안과 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이제 이달 말이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달 말이 이제 금주에 있고 또 1월 1일이 이제 21년 1월 1일이 이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선이 꼭 있죠. 12월 마지막 날 12시가 되면 이제 이쪽 해와 저쪽 해가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경계선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게 경계선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고민해 봤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일주일씩이나 절기를 지킬 때 남자는 20세 이상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두고 여인들은 두고 애들은 두고 남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적들이 경계선을 넘어와서 이스라엘 여인들을 잡아가고 애들을 잡아가고 하면 어떨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과거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절기를 지키려고 하면 오가는 길이 멀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버스도 없고 또 택시도 없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럼 가고 오는 시간이 일주일씩 걸릴 것 같으면 제사를 지내는 일주일, 가는 시간 3일 내지 일주일, 또 오는 시간 3일 내지 일주일 이러면 약 20일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저 변방을 누가 지킬 것이냐? 성경을 잘 모를 때입니다. 고민해 봤어요. 정답이 뭐냐? 했는데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출애굽기 34장 2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4절 23절부터 봅시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그렇죠?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 누가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며칠씩 집을 비운다고 해도 여러분 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예.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무진장한 몇십 년을 목회하면서 몇 년을 목회하면서 이것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지켜주시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통스럽게 부르짖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애굽에서. 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3절에 한번 가볼까요? 1장 13절 왜 이렇게 어렵게 부르짖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1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엄하게 일을 시켰다. 엄하게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중노동을 시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고통 소리가 상당히 컸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중노동을 시켰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그 19절 보세요.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0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시작 싸우고 이 땅에서 시작. 나갈까 하노라.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 땅의 중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우리 대적과 내통을 해서 합세를 해가지고 만약에 치러 온다면 이 애굽 사람들은 지게 마련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숫자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니까요. 그 60만 명이 외국과 내통을 해서 애굽을 친다면 애굽은 망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지금 뭘 시키는 겁니까? 11절 감독들을 그들을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시작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 그래서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유, 여러분 학대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번성해 가요. 여러분 이렇게 일을 중노동을 시키면 이제는 번성이 안 돼야 되고, 여러분 중노동을 시키면 아기를 좀 들러야 되고 피곤하니까 자식을 들러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중노동을 시켜도 자꾸 번성이 더 많아져 가요. 아,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신기한 노릇입니다. 정말 신기한 노릇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지금 근심에 빠졌습니다. 13절 그래서 이를 음하게 시켰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시작 흙 이기기와. 흙을 이겨. 여러분 벽돌을 만들려면, 건축을 하려면 흙을 이기죠. 옛날에는 세면이 많지가 않으니까 세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흙을 이겨서 큰 성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이겨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도 집을 질 때는 흙을 이겨서 집을 졌어요. 흙을 이겨서 거기다가 집을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벽을 이렇게 바르기도 했습니다. 큰 건물도 옛날에는 이렇게 졌어요. 그런데 흙을 이기는 일과 그 다음에 벽돌을 굽는 일, 벽돌을 뜨겁게 구워서 굽는 일, 이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시작. 농사의 여러 가지 일, 농사의 일까지 모든 일들을, 성을 건축하는 일들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시켜서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음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도 이런데도 자식을 낳는 일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번성해 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무리 중노동을 시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키고 아무리 큰 일을 시켜도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시킵니까?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사내아이를 죽이라는 거예요. 애가 출산하면 여자애들은 놔두고 남자애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16절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시작 살려두라. 예, 세상에 딸이 이렇게 좋을 때가 없어요. 아들 같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딸은 살려두고. 참.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맞이하고 있나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가장 타임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최고의 중노동, 최고의 아픔, 최고의 어려움, 애굽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고민스러운 사건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을 위해서는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생명이 이 땅에 출생하는 데는 엄마의 얼마나 산고가 있습니까? 뭐 여러분, 애들은 엄마가 그냥 쉽게 나를 낳아가지고 키운 것 같지만 딴 거 없어요. 너도 애기 낳아봐라. 이러면 이게 정답이잖아요. 너도 애기를 낳아봐라. 얼마나 힘들은지,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막 죽자 사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일이 음하고 중노동하니까, 근심이 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는 고통의 부르짖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2장 23절부터 볼까요? 여러 해,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시작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시작 상달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아마 여러분, 너무 아프면, 조금 아프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아프면 그런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기도 안 나와요. 어이구 이렇게 하죠. 진짜 아프면 기도 안 나옵니다. 조금 덜 아파야만 기도가 나오죠. 친구 목사 한 분이 울릉도에 부흥회를 가는데, 포항에서 이제 울릉도 가는 배를 탔는데, 우층에서, 바로 우층에서 바로 위층에서 어떤 부인이 그냥 웩 하면서 막 아이고 아버지 막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소리만 찾는 거예요. 아버지 소리만.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목사님 아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미안한 것도 없죠. 너무 힘들으니까. 자, 오늘 성경 보니까 너무나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고되게 부르짖었으면 부르짖었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오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기억이란 말을 두 번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했더라. 기억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기억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일까요? 창세기 15장에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에 가봅시다.
12절부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괴롭힌다는 말씀이 여기 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지금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한 사람들은 항상 징벌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예레미야 46장 28절에도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했던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나와 있네요. 예레미야 지금 나온 거예요? 창세기인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보시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바벨론도, 애굽도, 심지어는 블레셋도,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신기한 나라. 자, 오늘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보니까 그 나라를 징벌하겠다. 내가 그 나라를 반드시 징벌하겠다. 그리고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너희 자손들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고, 그리고 나올 때는 내가 그 나라를, 너희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그리고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금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도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60이고 70이고 80이고 90이면 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5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창세기 26장 또 3절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6장 3절. 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시작 맹세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 다음 4절 보세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시작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네 자손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렇게 여러분 중노동을 시키고 음한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조그만 머리통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음하게 중노동을 시키고 심지어는 애들을 죽이는 일까지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야곱과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46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부터 봅시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를 보냈죠. 마차를 보냈는데 그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정말 요셉이 살아있을까? 죽은 줄로 말고만 있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는 겁니다. 자,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야곱은 얼마 있다 죽었지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여기 와서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이끌고 올 것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이 성경에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뭘 기억한 겁니까?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이제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합니다. 그러죠? 모세를 선택하죠. 4장 17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가봅시다. 예. 16절부터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제 아론을 또 택하는 거죠. 자,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시작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 하나를 주시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라. 근데 이제 오늘 설교의 주요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만서도 그러나 조금만 영시 예배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만만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재미난 거, 여러분 신기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아론과 함께 바로왕을 만납니다. 바로왕을 만나서 우리 민족을 놔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는 나라를 세울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건국을 하는 것이 그들의 최후의 목적인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가겠다. 왜 가느냐? 가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재미있습니다. 5장에 갑시다. 5장, 출애굽기 5장 1절에 가봅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시작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이게 아니, 그들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시작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야, 여러분 이게 신기한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신성한 약속, 언약. 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 그래서 6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발시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죠. 절기를 지킬 것이다. 가서 나라를 세울 것이고 뭘 어떻게 할 것이고 뭘 어떻게 할 것이가, 절기를 지킬 것이다. 네 개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 내용은 이제 영시 예배 때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애굽 왕이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니 어찌 내가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어찌 그분에게 순종할 이유가 되느냐?
난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자, 2절 보시면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끼리 말을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듣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랬더니만 바로 왕이 이제부터 더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미친 짓을 하죠. 미친 짓을 합니다. 요 이스라엘 민족이 편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가려고만 생각한다. 그래서 막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벽돌을 만들려면 반드시 그 안에 집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벼가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 벼를 그전에는 줬는데 이제는 그걸 안 줍니다. 너희들이 가서 주워다가 벽돌을 찍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이전보다 모세가 와서 아론이 와서 바로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편하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편하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때로는 쉬운 길 같지만 때로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뭐하고? 징계한 후에 이방을 징계한 후에 뭘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갖고 오려고 하니까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작전을 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 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시작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 얘기가 아론의 얘기가 전부 다 거짓말로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의 얘기가 거짓말로 여겨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로 여겨져요. 우습게 여겨져요.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이것이 차이점이죠. 바로 왕의 말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5장 19절 여러분 보시면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시작됩니다. 자, 19절 보세요.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시작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볏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 오라고 하니까 이제 옛날보다 더 엄청난 시련이 왔다는 얘기죠. 화가 미쳤어요. 고통이 왔어요. 고통 없이 생명이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오죠. 애를 뱃속에 넣고 10개월을 있어야 엄마의 고통이 작은 게 아니죠. 무거울 정도가 아닙니다. 예. 입도 대야 되죠. 날 때의 고통,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통을 겪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부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죠. 응? 자, 2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시작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의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장 시험이 오고 당장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영화를 보다 보면 클라이막스가 있죠.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요, 옛날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막 그냥 간이 막 녹을 때가 있어요. 어찌 될까 말이죠. 주인공이 막 죽는 거 보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럴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겠다 했을 때만 해도 희망을 갖고 꿈을 가졌는데, 그런데 모세가 아론이 온 후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고 오히려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백지에 그려진 경계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죠.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거죠. 내가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8장, 출애굽기 8장에 가봅시다. 23절에 가볼까요? 8장 23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백지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을 딱 긋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백성들 사이에 선을 긋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이 표준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백성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네 백성은 뭡니까? 애굽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 사이를 구별하리니, 구분하리니, 선을 그어버리니.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유미 생각이 나요. 유미 여러분 기억납니까? 옛날 가수 유미, 빈노토에 하는 사람 기억나요 안 나요? 빈노토에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빈 백지 노토에 하나님의 선을 쫙 그어버렸어요.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의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죠. 구별하겠다, 구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9장 6절부터 봅시다. 이제 어떤 9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뭐가 시작?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돌림병이 9장 6절에 가보세요.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딱 보세요. 선이 그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으신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 뒤에도 보세요.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시작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가끔 가다 보시면 한 명도 죽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한 마리의 가축도 상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가축은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게 차이점이죠. 경계선이 다 커졌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9장 25절을 보세요.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이 내려오는데 25절 시작.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러분 애굽에 있는 온 땅에는 우박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여러분 그 영화도 보면, 우리 10개 영화를 보면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죠. 불우박입니다. 막 불덩어리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채소와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어요. 나무도 쳤어요. 나무도 부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신기하죠?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은 것이 맞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경계선을 다 그어버렸어요. 신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우박이 없어요. 멀쩡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10장 23절을 가볼까요? 자, 22절부터 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여러분 일반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흑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침실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흐리한 것이 아니라 너무 캄캄해요.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23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시작.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신기합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나죠?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장자가 왕궁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골 산골까지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장자가 죽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딱 그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04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74장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계시록 14장 20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20절 한번 가봅시다. 하늘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낯이 나와서 자 20절 보세요. 이제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 잘 보세요. 20절 시작.
성 밖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성 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시작. 피가 나서 이게 만약에 포도주 같으면 포도주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피가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관리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성 밖에 있는 자들이 피가 엄청나게 흐릅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 가볼까요? 자, 13절, 이제 13절에 가봅시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들과는 어떤 모습입니까?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시작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앞 위에 시작 장막을 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17절 보세요. 자, 16절부터 그들이 다시는 시작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 기운에 시작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기운이 어떤 힘이 이들을 상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천상에서 흰옷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까 여러분 심판을 겪는 사람들의 피가 땅에서 엄청나게 흘러요. 경계선이 딱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셨어요. 또 한국교회를 그래도 지키셨습니다. 또 2021년 지금같이 경계선을 다 그어줘서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또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인들을 경계선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고센 땅에서 빛이 있게 하시고 그렇죠? 장자가 죽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게 했듯이 2021년도 우리 교인들 가정을 경계선 안에 두셔서 꼭 지키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부터 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3분만 기도합니다.
똑같은 애굽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땅과 구별하신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죽음이 없었지만 애굽 땅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두시고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전체가 있게 하사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한 코로나에서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고 극한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460장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3절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1년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제 올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새로 오는 2021년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 무리 위에와 저들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